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오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엎드린 여호수아, 죄가 드러난 아간, 얼핏 대조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아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대조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생략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엎드린 여호수아나 죄가 드러난 아간이나, 그런 제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처럼 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50보가 소100보라는 그 고사성어처럼 조금 더 덜 물러났을 뿐, 여호수아 또한 아간처럼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사람임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4장의 한 본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다가 조그만 웅덩이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 물이 너무 쓰고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 혹은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과 동일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넣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물을 만들어서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그때 나온 유명한 용어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대형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 오아시스의 이름은 엘림이고 종려나무 70주와 물샘이 12개나 있는 초대형 오아시스를 만나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엘림 좋구나 해서 엘림이라는 교회 이름도 있고 또 여호와 라파 너무 좋은 용어다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소개한 출애굽기 14장의 그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종려를 발견하고 물샘을 발견하고 엘림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까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거 이상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며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외쳤던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미리암의 놀라운 노래가 있고 그 앞에는 모세의 찬양이 있고 조금 더 앞에는 홍해를 건넌 이후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며칠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마실 물이 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데 왜 이들은 며칠 가지 못해서 홍해의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이게 의아합니다. 신약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발된 그 사도들이라고 나중에 일컬어지는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마침 그때 광풍이 일어나 폭풍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광풍이 몰아치는 배 현장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마태를 부르셔서 불러내셨고 또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발걸음에 그 당시에로는 천형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고쳤고, 중풍으로 인생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중풍을 고치셨고, 수많은 병자,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직접적인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신비롭게 보았을 것이며 할렐루야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니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사건만을 보며 예수님의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린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 폭풍우 속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홍해를 건넌 이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 중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넌 그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제자로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폭풍우를 만나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여리고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과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와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났을 때 전투를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사건을 마치 다른 이야기처럼 동시에 그 세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하는 연쇄 화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성경에는 잘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개인의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바라보느냐, 이 문제에 제대로 된 살펴보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아주 초정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장면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위험에 빠지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디 작은 성에 불과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요수아마저도 완전히 낙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수아는 엎드렸고 아간의 죄는 드러났다, 이것이 사실은 엎드린 요수아나 죄가 드러난 아간이나 여기 조금 보태면 그놈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강의 횡단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의 무너짐을 목도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희 백성을 택했고 너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약속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조그만 실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 그대로 있게 하시지요. 왜 서쪽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동쪽에서 그냥 그 정복한 땅에서 잘 살게 하시지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적들의 침입에 맹모추게 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게 하시지. 이 말이나 요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내뱉은 말이나 그 말입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만약 성장한 요수아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져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극에서 죽은 우리 동포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나도 당장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자. 혹시 우리 안에 죄악이 없는지 회개하며 나아가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여호수아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만은 관찰자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범죄가 공동체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모른 채 범죄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간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도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를 선언하며 헤렘, 히브리어 단어로 파멸로 번역한 그 헤렘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비밀리에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작당해서 모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아간은 그 동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짐작가는 몇 가지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의 죄가 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된 어떤 가장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지극히 세속적이고 타락된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경제적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월급을 받아오고 수고해야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나 그거 하지 않겠다고, 나 편하게 살겠다고 내팽개치고 그 부모가 그 가정을 떠나버리면 그 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이 그 가정을 파멸로 이끄지 않습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충신이 나라를 흥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의 간신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도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하고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타락시키는 죄악된 요소를 갖고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그 한두 사람으로 교회가 풍비박산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라에서든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구원의 역사 속에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또한 나 하나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나 하나쯤 대충 산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뭐 큰일이 나겠어? 그 말하는 것이 바로 아간의 무지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패배한 이후 마음이 녹아드는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우, 거기는 대충 한 2-3천 명 보내갖고 대충 하면 우리 이겨요. 손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도성이에요. 수수깡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헛된 자부심, 자만심, 교만함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자신들의 공로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의 목격자였던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믿고 함부로 떠들어 제끼죠. 그래서 하는 말이 몇 명 보내면 이겨요. 여기서 우리는 쉽시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심, 그리고 이것이 방심으로 이어지고 영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전쟁을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낙심하는 거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어대로 보면 마음이 녹았대요. 낙심하고 절망했답니다. 아니, 좀 전에, 얼마 전에 여리고의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했고,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적인 현장의 주인공들이 왜 이럴까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얼마나 쉽게 절망합니까? 건강이 나빠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지고 사이 좋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의욕이 다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혹은 곧잘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말씀하시겠다, 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다르게 봐야 될 그때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단순히 전투에 패배했다는 그 현장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나자빠지는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 번째 모습,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차라리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와 원망을 쏟아내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 세게 읽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그 현장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역시 여호수아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야,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패 현장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이 몰아오는 그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며 원망할 때에 한 제자가,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가상의 제자가,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여기에 예수님 계시잖아. 이 배에,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 그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어떤 세상의 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만약 이랬다면.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야, 제대로 보아라. 너희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지도자인 너조차도 지금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절망하는 그것이 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챙겼던 아간이나 아이성 전투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함부로 날뛰다 보니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여호수아 1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쫄보였잖아요. 겁쟁이였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택하셔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 지도력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해야 될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빚어진 사건입니다. 아간의 사건이든
아이성 전투에 실패든 여호수아의 옹졸함이든 이것은 전부 인간의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해 다시 한번 나아가자. 이 땅의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목보다는 세상의 안목으로 이 땅을 바라보다 보니 겉으로 드러난 가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적으로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막강했던 여리고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그 홍해 바다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잔물결, 자잘한 일들, 그 사건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본 저의 안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쁜 상황 때문에 과거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